하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주의 사랑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영혼들 아버지 집에 불러주시며 예수의 핏값을 산 거룩한 영혼들이 홀로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며 하늘나라 영천국을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더 우리는 확신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정말 메마르고 강팍한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질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문제가 해결되며 환경이 변화되도록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께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나를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을 하늘에서 마주 곳이 가시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다 함께 일어나셨습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주보에 있는 교동문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앉으셔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오늘도 이 존존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개 숙인 자들 먼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육신의 약함과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저지르는 여러가지 우리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의 육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영이 강하여져서 육과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로서 변화되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와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담대함을 주셔서 이 나라가 주의 뜻 가운데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어떠한 문제에도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나라, 든든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은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성숙한 삶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진실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믿음직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이름을 이 땅 위에 선포하고 확산되는 데에 충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진성교회가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처럼 녹아지고 밀알처럼 썩어짐으로 교회가 살고 주님이 만드신 세상이 사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갑절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필요를 따라 채워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쓰시는 목사님을 말씀의 대원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본향 천국입니다. 저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하나임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양받아 주시고 오늘 예배의 성공을 통해 한 주간의 삶 또한 영적으로 분별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거짓된 것에 속지 않고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진성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주의 날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마하나임 찬양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한 주간 저희 죄악을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자비로운 주님 한 주간 지은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의 신봉자가 되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의심을 사라지게 집중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8절 다 함께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서로 좌우에 인사합시다. 샬롬. 편안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자,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영의 아버지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분명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자기 부모를 의심하는 자녀가 없어요. 이 피는 강하기 때문에, 피는 진하기 때문에, 피가 흐르기 때문에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확신을 가져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라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을. 자,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예요.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로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종교가 이렇게 하나다. 그래서 다문화라고 그러는데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제 무슨 여러 가지 도교도 무슨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지 오직 예수만이 구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WCC라는 단체예요.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게 이제 내년에는 전 세계적인 대회를 열어요. 이래서 이걸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절대 구원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서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세 가지예요. 은혜, 믿음, 구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예배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예배 때마다 이 세 가지 선물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 은혜, 믿음, 구원 이게 다 예수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예수로 말미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선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으로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은혜 그러거든요. 부모님의 은혜. 은혜라는 것은 먼저 있다는 뜻이에요. 먼저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부모보다 앞에 있을 수가 없어. 다 부모가 있어서 자녀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느냐?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제 은혜다 그래요. 은혜. 그래서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가 두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을지라도 영의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셔요. 영의 아버지를 잘 공경하셔야 됩니다. 근데 육신의 부모님에게 불효를 안 했어도 100% 나는 마음껏 효도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다수 옛날에는 자녀 부모들이 주로 고생하잖아. 주로 고생해. 그래서 자녀들을 이제 어느 정도 공부시키고 이제 참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 자녀들을 공부를 있는 힘을 다 시킨 민족이 별로 없어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경제 대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지 우연히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지고 자녀들은 경쟁 속에서 좀 살림을 이제 자기 직장이나 기업을 좀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다 보면 이 부모님들이 너무 노년에 연세가 많든가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막 좀 자리가 잘 잡히면 효도를 마음껏 하겠다 해도 그 기다려주는 부모가 많지는 않아요. 특별한 집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에 가면 막 대성통곡하는 것 중에 하나도 부모에 대한 불효하는 아쉬운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느냐? 육신의 부모는 돌아가셨을지라도 영의 아버지는 살아계세요. 이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셔야 됩니다. 효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항상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영의 아버지, 내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부모님에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효도하리라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한 주간도 바른 대로 말씀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리라 하고 결단하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기분 좋아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은혜의 일부지만 근본적인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피를 흘리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위해 죽은 자가 없어요. 부모도 나를 위해 안 죽었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오직 예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누굴 위해 죽었느냐?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누구 위해 죽었어요? 나를 위해. 온 인류를 하여서 도백금으로 망가먹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뿐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돼요. 예배를.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오면 예수가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가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가 되셔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믿음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그래서 내 스스로 내 믿음을 확증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한 주간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내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이, 내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지, 내가 이 세대가 혼탁해져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있는지, 정말 이 땅에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효도가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는 누구냐면 예배 실패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중에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반드시 예배를 성공하는 게 하나님께 효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예배 몸이 와서 내가 오늘 예배에 성공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게 성공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자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예배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주일날 와서는 좋은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군목을 할 때 하든지 이걸 강조를 했어요. 99%가 거의 다 90%가 좋아요. 피곤들 하니까 또 막 밑집에서 사람들이 꽉 차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교회 안 오면 다 작업을 하거든. 그 당시는,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길을 쓰고 다 와요. 물론 초코파이 주고 뭐 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와가지고 피곤한 부족한 잠을 자기 위해서 이거 깨트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율동도 하고 뭐 복음성가도 부르면서 예배만은 성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전우들, 그 군인들, 신우애들이 예배 성공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들 중에 믿음이 막 들어간 사람들은 예배의 귀중함을 알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꼭 예배를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받고, 이 시간에 믿음을 받고, 이 시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 자,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좀 태도가.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선물 받는 시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반복해서 받으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큰 문제가 있어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하는 뜻이거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렵고 힘든 문제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 해결받고, 그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또 육체적으로 시달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생활에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고 어루만지시면 모든 게 다 풀어지고 치료받고 해결되고 응답받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예배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의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축복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임하셔야 돼요. 내게 임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 있는 믿음.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이제 이 시간 시험을 쳐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렵잖아요. 쉬워요. 누구나 다 100점 맞을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십니다. 졸면 못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누구나 100점 맞으시죠. 자,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첫째, 철저하게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1번. 2번은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3번.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면 구원받는다. 4번. 예수를 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 몇 번이에요? 4번. 4번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내가 철저 예수 없이 아무리 회개해도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가 잘 지켰다. 예수 없이 말씀을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예수 없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던 게 아니에요.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고 예약됐던 믿음이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게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예수 없는 구원이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예수 없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 빠지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열심히 안 빠지고 30년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래서 구원은 어느 분이 그랬어요. 내가 언제 구원받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불을 갖다가 깜깜한 방에 불을 탁 켰어요. 켜는 순간에 밝아지고 환해지고 구원은 한 순간에 받아요. 뭐 5년 10년 걸려서 받는 게 이 시간에라도 여러분들이 예수가 내 주로 믿어지면 또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다는 게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는 말이 거듭났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거듭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났다는 것은 2번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니까 자꾸 좀 몇 번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거듭났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거듭났다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남의 영이 아니라 내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거듭나요. 자, 에베소 2장 1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었던 너희 이건 전체를 얘기해.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자, 여러분 죽었던 내가 언제 죽었느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꽃을 꺾으면 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들어 죽어요. 그게 육체거든요. 우리가 원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원죄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온 아담의 원죄는 온 인류의 죄예요. 그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먹는 그 순간에 육도 시들어 꽃처럼 죽고 영이 죽었던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그 죽었던 영이 예수를 주로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죽은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로 주로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어요. 그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살아난 영이에요. 거듭났어요. 이건 실화인데 어떤 분이 큰 교통사고를 나서 죽었어요. 운명이. 그래서 병원에 이제 사망 선고가 떨어지고 흰 천을 갖다가 수건을 가리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애통해하면서 장례 부고를 다 알리고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병원에
그 생물학적 기능이 이게 잠깐 잘못됐다가 살아나는 드문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 장례식을 하던 것이 다 이게 취소가 되고, 또 중간에 부고를 받고 막 오던 사람들은 와가지고 다 축하를 하기 시작해요. 살아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정말 평생 이 사건을 못 잊을 사건. 근데 여러분들은 그 육체가 한번 죽었다 살아난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저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내게 이미 일어났어요. 이게 흔적도 없이 일어나니까 별로 실감을 못 느끼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 자예요. 내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걸 거듭났다 그러거든요. 거듭났어. 자, 한번 따라하세요.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났다. 여러분들의 영은 살아난 영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혼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영이 죽었는지 저 사람의 영이 살았는지가 분별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깨달아져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영은 살아난 영이구나, 거듭난 영혼이구나. 어떤 사람을 보면 죽은 영이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경하고 그런 영분별이 생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의 영혼을 볼 때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거듭난 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생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자기 노후를 잘 관리한다는 것은 천국을 꼭 사모하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세월이 금방 가요. 주님이 속히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가장 귀하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해 사셔야 돼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겁니다. 죽었던 영이.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받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때 예수를 살려서 구원시키겠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영세 전에 받은 구원입니다. 창세 전에 받은 구원입니다. 굉장히 귀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영원 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숨어 있는 건데 예수가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 구원을 만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를 만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구원을 만진 것과 같아요. 천국이 내 이웃집에 마치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 가듯이 미국에 여행을 가듯이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는 저는 새벽에 제가 그런 일을 했는데 우리 총회장님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98세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참 보상이 아주 권사님인데 신앙생활을 잘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장래가 밝더라고. 그래도 유가족들은 자녀들은 마음이 슬프잖아요. 그래서 총회장님이니까 본인이 설교를 못하니까 저보고 설교를 해나가는 제가 다른 설교보다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슨 권사님은 죽으신 게 아니다. 권사님은 살아계십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조금 유가족들이 이렇게 고개 숙였다 다 고개를 들더라고. 의아해서. 아니 장례식이라는 건 다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권사님이 살아계시다 하니까 제일 먼저 유가족들이 이렇게 막 고개를 들더라고요. 오늘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육체는 사라졌지만 영혼은 지금 이 시간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죽지를 않아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오히려 눈물도 슬픔도 질병도 없는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쁨으로 환송을 해야 됩니다. 물론 분위기가 호상이니까 그런 말씀이 잘 들어가죠. 막 젊은 사람이 죽은 데 가서 그런 소리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너무나 확신하잖아요. 너무나 이게 오랫동안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 잘했던 권사님 자손들이 다 신앙으로 잘 자랐어요. 참 한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조금 그 외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가 오늘 권사님 영혼은 살아계시지 결코 죽지를 않았다 했더니 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아계시니까 기뻐해요. 살아계시니까 그 확신이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히 죽지를 않아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육체만 잠깐 사라지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 구원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 사역이에요. 협동 사역.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천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자, 이 말이 보증한다는 말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30년 예수를 믿고도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한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보증하셔야 돼요.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해요. 성령이 내 속에서 확신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보증하시면 영원 불변하셔요. 총칼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는 않아. 근데 누가 권사님이나 누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얘기해줘서 내가 그렇게 아는 거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이 나의 구원을 보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이 만져진 것처럼 확실히 내 믿음을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게 방법이라서 인간적인 어떤 수단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의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부족하고 허물과 죄가 많은 나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다 거룩해집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얼굴로 건강한 얼굴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까지 우리가 지금 이 육체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형상은 있어도 신령한 모습으로 변하니 그걸 내가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믿음을 가지세요. 괜히 의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믿으려고 하셔야 돼요.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셔야 돼요. 은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으리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확증해 주십니다. 자, 그러고 나면 구원받은 자들은 변화가 생겨요. 자, 구원이란 말은 단어가 아니에요. 죽은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살아있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속에서 구원이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여요. 자, 죽은 육체는 변화도 없어요. 죽은 육체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살아있는 용어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변화가 따라. 변화가 있어요. 우리 생활에 변화가 있어요. 옛사람 사라지고 새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워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영적 욕구가 생겨요. 구원받은 자, 내가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 증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확증할 수 있어요. 구원받으면 무언가 자꾸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 영적 욕구가 생깁니다. 영적 욕구. 세상 것이 사랑하지는 않게 돼요. 세상 것보다 하늘의 것이, 신령한 것이, 영원한 것이 더 사모함이 생겨요.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잖아요.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변화의 모습. 만약에 구원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구원이 아니고 죽은 구원,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세상 것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물이 떠내려가도 살아있는 조그만한 고기는 막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근데 죽은 고기는 아무리 고기가 커도 또 내려가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구원이 살아있다면 세상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믿음,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하고 이깁니다. 세상에,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생자가 아니면 징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잘못하면 바로 잡게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이 그것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걸 이기고 나가셔야 돼요. 이기고 나가셔야 돼요. 자, 설계가 40-50년이 되면 부리가 아주 무뎌져요. 발톱이 무뎌져요. 뭐 하나 잡을 수가, 잡아도 못 쳐요. 그러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게 변화가 안 되면 그 설계는 물을 게 없어 죽어요. 근데 대다수의 설계들은 부리를 갖다가 막 돌에다 막 깨트려 버려요. 자기 부리를. 피가 나고 막 부리를 갖다 돌에 부딪혀가지고 다 뽑아내요. 그러면 새로운 부리가 나와요. 그 부리 가지고 자기 발톱을 막 찧어버려요. 그래서 무딘 발톱을 뺏겨버리고 그 속에 새 발톱이 나와요. 그러면 한 30-40년 더 짐승을 잡아먹고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이게 변화입니다. 조금 힘들고 세상과 부닥치고 어렵더라도 예수 믿는 게 좀 힘들어도 여러분들은 변화가 되셔야 돼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뭔가 새로운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콩나물 다 길러봤잖아요. 콩나물을 길르면 안 나는 콩나물이 있어요. 이거는 반쪽이든가 썩었든가 이건 안 나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두부공장 콩나물 공장할 때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 콩나물 콩이 따로 있잖아요. 그걸 갖다 이렇게 경사진 데다가 위에다 쭉 뿌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아주 온전한 콩을 굴러가지고 밑에 다 내려 반쪽 썩어진 거, 흠 있는 거는 못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흠 있는 거 가지고 콩나물을 넣지는 않아요. 다 온전하게 아주 동글동글하고 알찬 것들만 넣으면 거기에서 콩나물이 나오거든요. 새로운 변화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세상과 좀 싸워 이기든 자기 자신과 싸우더라도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변화되시는 바닷가재도 보니까 그게 왜 바닷가재가 맛있냐면 수없이 이게 아주 진주가 나오듯이 바닷가재는 5년 동안 25번을 껍질을 뺏게 되더라고요. 좀 껍질을 뺏게. 그러면 껍질이 뺏겨지면 속에 있는 게 얼마나 연해요. 그게 아마 조금만 부닥쳐도 아픈데
그게 또 지나면서 껍질이 또 형성이 되고, 그럼 5년 지난 다음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껍질을 벗겨내요. 허물을, 뱀이 허물 벗든지. 그러니까 속이 갑자기 3살이잖아요. 오늘도 저가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느냐, 이 맛을 몰라서요. 천국의 맛을 몰라서. 영생의 맛을 맛보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과 싸워 좀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시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성령이 이를 증거하죠. 그리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새로워져요. 그리워지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겁니다. 이 자라날 때 보면 아주 애를 쓰잖아요. 누에꽃이도 이렇게 뽕나무 잎을 먹고 어느 정도 되면 이런 좁은 구멍으로 막 누에들이 막 벗어나려고 발버둥쳐요. 그걸 그대로 둬야 돼요. 막 몸집보다 작은 구멍을 막 뚫고 나갑니다. 근데 그게 불쌍하다고 잎을 찢어줘서 넓게 만들어주면 그 누에는 오래 못 살아요. 발버둥 치면서 자생력이, 애들도 막 혼자 막 발버둥 칠 때 놔둬야지 안쓰럽다고 붙잡아주면 약해지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도 참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신앙생활이 낙심이 되고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가고 세상에 그냥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돼요. 살아있다면, 구원이 확실하다면 뚫고 나갑니다. 변화가 있다면 내가 날마다 변화, 이기고 나면 또 변화돼요. 껍질을 먹고 나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강해지죠.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도록, 그리고 변화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게 변화된 증거예요.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그 집안에 믿지 않는 영혼이 있으면 그 영이 죽은 걸 알고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징계를, 채찍을 맞아도 거기에서 쓰러지질 않아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신령한 성도가 됩니다. 그래,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내가 알아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10년, 20년 전보다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신도 알고 가족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성도들이 알고, 자,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확신이 없는 분은, 자, 보세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몰라요. 생일을 몰라.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고 나이가 들면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내 남은 인생이 정말 내 영원한 생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하늘의 소망이 분명해져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확신 있는 믿음은 내가 원하셔야 돼. 저절로 안 되어져요. 여러분, 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시면 확신이 순간에 불이 켜지듯이 순간적으로 확신이 들어와요. 확신 있는 성도가 되셔서 우리가 함께 정말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함께 소유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 우리가 확신을 갖는 시간을 갑시다.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가 노후라는 게 천국에 대한 준비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정말 모든 죄악 평생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자신 있게 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이게 굉장히 귀한 준비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에
확증을 갖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넘치도록 담대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요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임을 깨달아 오늘도 아버지가 계신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늘의 소망이 넘치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확증을 가지며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확증하여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세우시고 변화의 삶을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영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10의 1조를 드리며 또 주중헌금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일천번제임을 드리며 건축헌금을 드리며 또 연구한 모든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예물이 저들이 간구하는 소원이 있사오니 축복하시고 이제 교회도 가정도 물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되 물질 때문에 예수 믿는 일에 부담을 갖거나 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이제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임을 고백하는 그 영혼과 그 가정에 손을 대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이 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대는 모든 일의 형통함을 더하시며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자에게 만남의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 제자 훈련원이 4학기가 이제 다음 주 오후에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이번 한 학기만 하면 잘 맞춰지니까
우리 잘 끝까지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총회에서 아메리칸 신학연구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이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예에서 신학교가 3개고 해외 필리핀하고 미얀마 이렇게 학교가 있는데 지금 한국은 신학교들이 자꾸 줄어들고 교회가 이렇게 붐이 안 되니까 목회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학교는 동남아시아권을 겨냥해서 이렇게 한국 신학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학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일반 신학대학에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 있으시면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23장 1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사랑하시니 성령님의 위로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며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니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거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과 그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과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